한 아주머니가 오랜만에 미장원에 갔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머리 예쁘게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30분이면 끝나게 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한참을 이렇게 손질해 주시다가 말했습니다. 이왕 오랜만에 오신 거 머리를 마는 게 어때요? 그러면 훨씬 보기 좋을 텐데. 그러니까 훨씬 보기 좋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아주머니가 그럴까? 오랜만에 왔는데 한번 말어? 파마 한번 해? 라고 그래서 파마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훨씬 넘게 걸렸지만 머리가 예쁘게 나와서 아주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들뜬 마음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안 공기가 이상해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이 딸 결혼식인데 머리하러 아침에 갔다가 잊어버리고 파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 이름 잊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2가지예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녀의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길 때가 있죠. 차 사고가 난다든가 흔히들 있는 거고요. 또 불이 난다든가 재난을 당한다든가 또는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난다든가 그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를 건지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한 얘기인데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군 생활 시절에 운전병이었잖아요. 저희 대대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으로 쭉 올라가다가 우회전을 하나 들어가는데 그 우회전 양옆이 낭떠러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사고가 나서 거기서 사망사고가 있긴 했던 그런 곳인데 하루는 이제 그 대대로 가는데 차를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언덕이니까 속도를 최대한 내서 올라가잖아요. 군대 차가 잘 탄력이 없어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가던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브레이크 안 밟고 저기서 저 위에서 우회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또 호기심 생기면 또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밟고 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던 탄력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우회전을 딱 하게 됩니다. 제가 운전을 잘해요. 우회전을 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천천히 들어가서 대대 앞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마치 솜을 밟듯이 푹푹 들어가며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이드를 당겨서 그 브레이크를 또 잡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이 났던 거예요. 평소처럼 언덕을 올라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들어갔으면 낭떠러지로 다이빙을 할 뻔했습니다. 참 위기였죠. 또 한 번은 밤에 운행 나갔다가 들어와서 물건을 찾는데 불을 켜서 물건을 찾다가 그만 휘발유통을 제가 엎어버린 겁니다. 휘발유가 무서워요. 불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붙더라고요. 신기하게. 불이 붙으니까 그 수송부 창고 연병장에 차도 많고 옆에 짐도 많았는데 거기 짐에 붙어버린 거예요. 큰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 정신없으니까 쫓아 들어가가지고 발로 막 밟는데 휘발유라 푹푹 옆으로 퍼지면서 불만 커지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뜨거워서 그 속에서 나와서 낙심했죠.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영창 가고 빨간 줄 올라가고 난 끝났다. 낙심하고 있는데 뭐가 후두둑 떨어져서 보니까 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참 쟤도 어쩜 저렇게 떨어지냐 하는데 제 콧잔등에 뭐가 하나 떨어지는데 차가워요. 뭐가 이렇게 차갑냐? 겨울이었는데 차가운 겨울. 차가워요. 그래서 혹시 하는 순간 후두둑 떨어지는데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그 겨울에 소나기가 내려요. 전방에 소나기가 내려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살았다.
이게 비가 오면 불을 끌 수 있다는 생각에 살았다. 그런데 그 비가 오래 오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내리다 그쳤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정신이 번쩍 차렸어요. 정신없다가. 그래서 부랴부랴 찾은 게 삽자루. 그 자루가 절반이 탄 삽을 가지고 이 언덕에, 옆에 있는 언덕에 절개지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흙을 파서 던져가지고 불길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불길을 다 잡은 후에 나와서 한숨을 푹 쉬면서 어떻게 그 순간에 비가 왔을까 하고 하늘을 쳐다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 어쩌면 그렇게 별이 가득합니까? 온 하늘이 별이 가득한 거예요. 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런 하늘에서 어떻게 소나기가 쏟아졌을까? 하나님의 도움이었죠. 그러면 그때 제가 신령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랬을까요? 안 했어요. 기도도 못했어요. 농땡이 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 그런 제게 기적이 임했습니다. 기도도 안 한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저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은 금방 나왔어요. 뭐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거밖에 답이 없었어요.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 나를 건진 건 부모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그만큼 진실하고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엉뚱한 기도 드리는 부모 없잖아요. 정확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과 서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자녀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둘째 아내 이 분인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분인나는 금세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한 남편 아래 두 부인이 있으니, 하나는 자식을 잘 낳고 하나는 자식을 못 낳는 부인이 있으니 얼마나 서로 치열하게 신경전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정우진 집사님은 한나 집사님을 사랑했죠. 한나 집사님만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두 여인을 품은 거예요. 아무튼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라는 것은 제물의 그 기름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고, 그 제물의 이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은 제사장이 취하고 나머지는 드린 사람에게 돌려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그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다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깃을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떼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무뚝뚝한 남편의 사랑 표현이에요. 오다 주웠다 그러고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분인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남편이란 사람이 나 때문에 이 가문의 대를 잇게 됐는데 나한테는 그거 주고 저 여자한테는 저렇게 많이 주고 어쩜 저럴 수 있냐, 저 왼수 같은 남편이. 그러면서 불만과 원망과 속상함이 가득한데 그 속상함이 어디로 쏟아지겠습니까? 결국 한나에게 쏟아지겠죠. 매일같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님, 애도 없는데 밥 좀 하시죠. 놀면 뭐해요? 나는 애 보느라고 바쁘니까 청소 좀 하세요. 밥값이라도 좀 하셔야죠. 그랬겠죠? 그러니 얼마나 속이 불이 납니까? 속을 박박 긁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한나가 격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은 밥도 안 먹고 울어요. 남편 위로도 소용없어요. 너무 분이 풀리지 않자 성전으로 나와서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전에도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또 속상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방법이죠? 집에서 속상한 일 있으면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와서 이 자리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소원을 했는데 무슨 소원을 했냐면 여종을 돌보시고 잊지 마옵소서.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나실인으로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오래 지속했는데 입술만 바딱바딱거리고 그리고 몸을 흔들흔들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뒤에서 보니 마치 술 취한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 한나를 책망합니다. 자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랜가? 포도주를 끊게 라고 책망했는데 한나가 말하죠. 제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격분돼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다 아뢰는 겁니다 하고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정을 듣던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가 아멘 한 겁니다. 아멘. 믿음이 확 들어왔나 봐요. 아멘 하고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 그게 응답입니다. 한나도 주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 제사장의 선포를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뿐 아니라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시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유 이광수 목사가 무슨 기도한다고 내가 나서 뭐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아멘 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될 무렵에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아이를 성전에 손잡고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 아이는 한나를 살린 아이입니다. 늦둥이에요. 왜 키우고 싶은 욕망이 없겠어요? 얼마나 사랑할까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나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나에게서 나는 아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삼기로 작정하시고 한나의 태를 잠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쌓게 만드신 것이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내하게 하셨고, 그런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한나가 아들에 대한 미련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욕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허탄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게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게 된 것이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비로소 아들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임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아이를 성전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그 아이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자녀들 18개월 밖에 안 되는 군생활이지만 그 자녀들 보내면서 아이들께 차 태워 보내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군대에 들어가는 모습 보고 뒤에서 얼마나 울었어요. 마음이 짠해서. 한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짠했겠어요. 이제 막 젖된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있던 아이를 보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를 보내고 아마 틀림없이 죽기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다른 아이도 선물로 또 주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성전에 있는 아이를 위해 평생 기도로 동역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데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저는 이 말에 참 너무나도 확 와닿았어요.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던 여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남자가 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기도하는 장로가 되고, 기도하는 권사가 되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되고, 기도하는 구역장이 되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고, 기도하는 기관장이 되고, 기도하는 찬양대원이 되고, 기도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적인 숨통이 터지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 우리의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숨통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숨통이 터질 때 아기가 응애 하고 힘차게 울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울 때 주변에 그 행복이 전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숨통이 터지면서 우리도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이 뚫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자 특권이자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연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을 진동시키고 모든 메인 것들을 풀어주고 막힌 문을 허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이 쫓겨집니다. 기도할 때 귀신은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병마가 쫓겨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각종 삶의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큰 좋은 별명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야. 조 권사님 기도하는 분이야. 저 장로님 기도하시는 분이야.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수식어처럼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석 같은 교회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사단이 절대로 틈탈 수 없어요. 이단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지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가장 강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강한 성도예요. 사단의 권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녀를 위해 기도할 이유입니다. 아이의 잉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아이의 출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만큼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울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눈물을 먹고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험 기간 됐다고 시험만 잘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끝나면 그 기도는 허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는요, 사무엘이 자라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모든 사람 가운데 높이시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대화를 많이 하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고 계십니까? 능력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여러분, 연 날리기 해보셨죠? 연. 바람이 불면 연을 들고 막 뜁니다. 그럼 연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높이 올라오죠. 높이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더 중요하죠. 이 당겼다가 풀었다가 끈을 계속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바람을 태웁니다. 바람을 태우면서 점점 끈을 풀면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렇듯 자녀들의 인생을 높이 뛰어보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정성껏 자녀들 인생이라고 하는 하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라는 하늘에 자녀들을 이렇게 높이 띄워놓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야 더 높이 자녀들이 나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바람을 타고 마음껏 하늘을 날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느 순간 줄이 끝나는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부모님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부모가 자녀 인생에 개입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자녀들이 장성한 거예요. 실이 다 되면 연을 날리는 사람이 뭐 하죠? 실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연이 자기 마음껏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줄이 끊어졌어도요, 이제 장성해서 독립했어도 자녀에게 전해준 성경적 가치관이 있다면 아무 염려 없어요.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줄이 보이지 않아도, 줄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끈이 있어요. 영적인 기도의 줄이입니다. 기도의 줄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안심합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자녀를 기도의 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성장할수록 점점 더 얼굴 보기 힘들어지잖아요. 괜찮아요. 날마다 기도줄에 여러분의 기도를 믿음으로 띄워서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사연을 들으시고 자녀의 인생을 붙드시고 순풍을 불어주셔서 더 높고 더 자유롭고 더 활기차고 더 자신감 있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밤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일부터 또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와 여러분 부모와 주님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붙드시고 인생의 풍랑과 폭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히 부딪혀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주께로 인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힘차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 기도해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효도예요. 서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주변과 자녀들에서 넘어가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지체들을 위해, 병든 지체들을 위해 서로 기도에 연결되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오셔서 기도하시고 못 오셨더라도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올 한 주 기도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교회에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참여해서 함께 타오르고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함께 주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